제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부탁인가 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튼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것, 내 목숨을 걸 만큼 참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보시는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았더니 아이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요. 강론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들의 고질병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러고는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모습, 적당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만 밤을 새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니 목회자들이여 설교 시간을 줄이십시오.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저 문제가 저 수면제를 넣어서 설교하는 설교가 문제다. 아니다. 흐리멍텅한 교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15분 후부터 조는 분들은 설교자의 책임이고 설교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 이렇게 묻는데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사건, 외부로 소문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어젯밤에 그 교회에서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오매매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어나갔대.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말씀에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나 말씀을 길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나 당황스러운 교회 공동체나 서로 참 나쁘끄러웠고 민망한 그런 사건인데 이와 같은 해프닝을 무려 6절 말씀이나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한 차원일까요? 아니면 목회자들이여 제발 설교를 짧게 하라. 당신의 설교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교회는 소문을 조심해야 된다. 가십거리가 없도록 하십시오.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아주 함축적으로 밀도 있게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짧은 6절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후에 1년의 시간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오늘 보시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이 6절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하룻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은 1년의 시간을, 7절부터 12절은 하룻밤 사이의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되어졌을 때 단순히 오늘의 말씀 졸지 말라, 설교를 줄이라, 소문을 조심하라 이러한 그런 차원의 말씀을 넘어서 매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를 살려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하여서 적지 않게 위로함을 받았던 공동체의 입장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중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유두고의 모습, 특별히 오늘 3층에 앉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 말씀 속에 이름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유두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보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좀 졸 거면은 적당하게 티 안 나게,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졸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그렇게 졸고 또 그 3층 난간 그 창가에는 왜 앉아서 떨어짐으로 교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졌는가, 이런 칠칠 맞지 못한 유도고 같으니라고 하면서 부주의했었던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 속에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칠칠 맞지 못한 사람, 이렇게 욕먹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유두고 안에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절박함의 모습과 애틋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두고에게는요, 졸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는 속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잠깐 이 유두고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유두고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그를 소개하는데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유두고를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도 보시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영맨 젊은이였고 청년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이 느낌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1차 독자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분위기, 그때의 사회와 경제와 그런 시스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이 유두고, 그래서 유티쿠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식 이름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이름을 들으면 대충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두고, 이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노예와 종의 이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방자 청년이, 돌쇠 청년이 3층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주석들을 참고해 보았더니 거의 모든 학자들이 유두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흔하디 흔한 하층민, 그래서 노예와 종들의 이름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젊은 청년이고 젊은이긴 하였지만 그 앞에 노예와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고생하며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젊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일과 미래와 꿈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하루 그 주인과 상전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갈아 넣어야 됐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지개 한번 펴면서 속 시원하게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이 그냥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면서 그 땅에 호박고 살아가야 되는 절대 절망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에 불과했는데 그와 같은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유두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유두고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에게 있는 노예와 종의 신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루 종일 가학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 주인에게 들들 볶였을 것이고 지금 부서질 듯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 파김치가 된 그 몸 이끌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 자리로 찾아 나왔던 그 청년 유두고 노예 신분이었던 그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졸렸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졸려온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그 쌓였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어지자 막 허벅지 꼬집고 성냥개비로 눈에 막 버팀목 세우고 졸렵지 않다 아무리 체면을 외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쏟아지는 감을 이겨내보기 위해서 내가 바깥에서 불어오는 좀 시원한 공기라도 마셔보자, 그래서 3층에 있는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강론을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러한 청년 노예 유두고를 향하여서 칠칠 맞지 못한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다고, 우리 교회에 사고 뭉치라고 누가 감히 책망과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 유두고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일도 바뀔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일 주인이 시키는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밤 늦게까지 말씀 들으면 내일 더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졸려온 눈 비벼가며 말씀 한 자 배우기 위하여서 사모하며 달려왔던 그 청년인데 우린 너무 이러한 유두고를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 한 분하고 정말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쪽 속주머니에다가는 사직서 품고 제가 장로님하고 정말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그냥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청년들이 하는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비토를 놓으시는 것이죠. 저 청년들 꼬락서리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들이 그냥 밤늦게까지 맨날 교회에 있는 온 불은 다 켜놓고 그냥 그 찬양 연습하면서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또 그 당시에는요 CCD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쿵쿵쿵 거리면서 찬양에 맞추어서 이렇게 춤추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저것들 봐라, 저 세상 것들, 세상에 사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디 교회가 예배당이지 연회당이야 하면서 아주 호통을 쳐서 이 장로님만 떴다 하면 그냥 청년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참고로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못해서 사직서 제출할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사직서 딱 품고 장로님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장로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형편과 이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해도 못하시고 지금 이 친구들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뛰고 투잡, 쓰리잡 뛰다가 피곤한 몸 이끌고 지금 예배당 나와서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칭찬하지는 못하실 망정 우리 애들을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쥐입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지 않고 교회에 와서 찬양에 맞춰서 춤추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고, 저 호프집 가서 연애하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막 이판사판 공사판 죄송하지만 장로님 앞에서 얼굴을 확 붉히면서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품고 있었던 사직서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 후로 이 장로님이 청년들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청년부 부장님도 맡아주시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치우쳐서 누군가를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우리 가운데 선물되지 않을까요?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 내가 유두고에 대해서 오해했었네, 내가 칠칠 맞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시고 오해가 해소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유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저희가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후 2시가 되어지면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우리 유두고하고 나이가 비슷한 우리 청년들이 4부 젊은이 예배로 함께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가서 끝나고 불 끄고 가 이렇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치킨도 사주시고 마라탕도 사주시고 탕으로도 사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레부 청년교구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좀 관점을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유두고의 모습을 보셨다면 이제 긴 설교로 사람을 떨어뜨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난간에서 떨어진 이 유두고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또 명색이 의사인데 사람이 기절하는 것하고 죽은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당시의 대저택의 3층은요 한 10m 정도의 높이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10m 정도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실험을 해보시면은 안 됩니다. 큰일이 나겠죠.
자, 이렇게 유도구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여주었던 모습은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유두고 청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기적을 행할 찬스가 왔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부흥회 했는데 이제 이 청년을 살려냄으로써 내 이 부흥성의 절정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고초와 담즙과 쑥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누구보다 먼저 그 청년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몸을 와락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 그 청년을 품에 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두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 궁시렁 거리면서 말이 많았을까요? 아이고, 저 유두고, 자꾸만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유두고, 야, 누가 데리고 왔냐? 그리고 아이고,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끝났다. 정말 말들이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 말하지요. 이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와 난관을 만났을 때 뒷걸음치며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서 그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몸부림치는 모습이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청년을 고쳐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이 현장이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안타까움을 알고 그 청년의 인생을 알기에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 그 청년을 끌어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생명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자고 했을 때 이제부터 시작임을 말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 그 외침을 우리는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전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난 그 유두고를 데리고 함께 떡을 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밤새도록 복음의 말씀을 펴고 그 젊은이 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 진정한 멘토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멘티였던 유두고, 멘토였던 사도 바울, 복음의 말씀 펴놓고 밤새도록 떡을 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날이 새어지면은요,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인텐시브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살아난 유두고 청년, 그 한 명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이며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의 사정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고, 야,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이만 많이 잡수셔서 그런 어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어른의 모습.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찾아가서 가슴에 풀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떠들지 말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리고 한 영혼 붙들고 복음의 말씀 펴놓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른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는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백투스쿨 블레싱, 우리가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들을 온 가슴으로 안고 학교로 파송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3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첫걸음 기도회라고 해서는요, 고등부가 주관이 되어져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격려하며 안수하는 기도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삼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산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삼보다 귀한 것이 고3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었던 우리 고3 친구들 애썼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제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걸음,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질 텐데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이번 하반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꿈꾸는 뜰 리모델링 갈대상자 프로젝트가 공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소망하기는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저 교육관에 저 막대한 우리가 기금과 또 재정을 투입하여서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는 시기인가?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서 학교들이 통폐합되어지고 있고, 지금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이제 교회 학교 존립조차도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저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 잃었으니까 외양간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소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소들이 들어와서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땅끝이 되어버렸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며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외쳐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한다면 졸다가 떨어지다니 유두구만 탓하고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3층에 있는 창틀을 바꾸어주고 난간을 고쳐주고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이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마치 노래 가사 같은데 참 다행이다. 유두고는 비록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도 깨지고 온몸에 멍투성이로 온몸이 가득했겠지만 그는 아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두고에게는 끌어와서 자기를 안아줄 수 있는 어른 사도 바울이 있었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떠들지 말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선포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독대하면서 하나님 복음 말씀 펴놓고 밤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기에 유도구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학교로 파송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그들의 길을 축복해주는 우리 산삼보다 귀한 고3의 친구들이, 그리고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이 드림필드 꿈꾸는 뜰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 언젠가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어른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를 세워주다니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고맙다, 감동적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수 있는 신실한 어른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어지고 있는 드로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마지막 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로가 있었죠. 참 말씀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헬라어 문법 가운데요, 부정어를 더하여서 그 긍정의 강도를 높이는 표현이 있는데, 적다라고 하는 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니까 적지 않은 위로, 그래서 풍성하고 크고 가득한 위로함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번의 사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있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고 소문만 나고 서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자 교회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풍성하고 많고 가득한 위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받았던 적지 않은 큰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아이고, 나도 졸았는데 나는 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그런 위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 그 유두구가 살아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을 가운데 놓고 그 청년을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삶의 절망의 시간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의 사건들,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 그렇구나, 이 청년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에도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살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살림살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9월 21일부터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익산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1년에 한 차례 함께 우리 모든 익산지방 감리교회들이 모이는 말씀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합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니까 제가 좀 추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레이스 한인 감리교회, 밴쿠버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 감리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있으시고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번에 연합 부흥성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이번 연합 부흥성의 주제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강사 목사님만 추천하고 나머지 모든 과정들은 우리 지방의 선교부와 함께 진행이 되어졌는데, 전 지난주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번 부흥성회는 우리 영생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풍성한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집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죽었던 유두구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지 않은 위로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 넘어진 부분들, 병들어져 있고 시들시들해지고 절망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강사 목사님은 이민 목회 오래 하셔서 설교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오시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 나누었으니까 짧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꼭 참석하셔서 살아남의 역사 그리고 위로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는 하나나 두 개만 맡기라. 너희 염려 가운데 중요한 염려만 맡기라. 너희 염려 가운데 필요한 것만 맡기라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라.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일들,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 모두 가지고 나와서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 위로함의 역사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한말 소련의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동포들이 이제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7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송을 당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짐을 실는 화물 열차칸에 사람들을 동물처럼 그리고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가득히 채워서 2달 정도 가야 되는 그 열차길로 그들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난방도 없고 위생도 열악하고 음식과 물도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숨을 건 사투였고,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서 동사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도착한 열차의 문을 열어보았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그 죽음 사이에 그 가운데 꼬마 아이들 그리고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만큼은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그 안에서 키워냈던 것이고, 자신들은 사그라드는 촛불과 같이 생명을 버리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었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남은 그 아이들이 척박한 땅이지만 카레스키 한국인 고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죽어있는 유두고 청년에게 달려들어가서 와라 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밤새도록 진지한 이야기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어른의 업적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적지 않은 위로함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위로함과 살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